오늘 특별히 우리 오전 시간 내내 뭐한 30분이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래가지고서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올라오겠습니다. 이상걸 지사님 오늘 뭐 한 시간 내내 이렇게 뭐 예배 끝날 때까지도 뭐 가보니까 뭐 계속해서 끓이고 그렇게 요리를 계속해서 하셨는데 끝까지 요리를 잘 감당하셔서 오늘 우리 점심 식사를 맛있게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우리 장모 시사님 때도 감사를 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니까 이 감사가 자꾸 더 생기는데 우리 오늘 내가 그 옷 갈아입고 넥타이를 새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영상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민웅이 이 목소리가 마이크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이렇게 들려줘서 민웅이 잘하고 있어요. 예, 우리 민웅이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간에 저희들이 잠깐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서 하면은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눌 때 내 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설교 한 편이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8절 9절에 있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해도 피난처 예수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 한편의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다시 나누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들한테 한편의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어우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전 오후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문기 주선 지난주에 이렇게 가시면서 목사님 이제는 예배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오늘 오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기치 않은 살인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번에 그 이문기 주선 그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빈틈없이 하시는 분이 무슨 이유가 무슨 그렇게 순간적으로 무슨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그 아파트 그 하면서 레미콘을 갖다가 그렇게 쏘대는데 갑자기 그 뭐 거품이 이렇게 불불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거품이 나면 원래 안 된대요. 그 깨끗하게 그래야 되는데 거품이 나니까 이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옆에 보니까 뭐 그게 그 짝대기가 있는 거야. 뭐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뭐가 그걸 뽑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계단을 이렇게 만드는 그 층계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거 칸막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또 뽑아버리니까 그 몇 대라더라. 아까 몇 대랐습니까? 뭐 세 대인가 뭐 여섯 대인가 되는 게 레미콘을 그 부어놓은 것이 그게 갑자기 그럴 때니까 막 거기서 막 폭발 그거야말로 이 물 그 역류하듯이 갑자기 뭐 역류가 일어나고 거기 되면서 막 솟구쳐 오르면서 난리가 나버려. 그렇게 해가지고서 밑에 뭐 그렇게 해서 그 층을 갖다 막아놓은 거기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지하까지 밑에까지 완전히 흘러가지고 뭐 세 대인지 여섯 대인지 레미콘 여섯 대인지가 그냥 밑으로 싹 다 빠져버렸대요. 그렇게 돼가지고 어제 저녁에 아마 늦게까지 그거 공사하고 그거 해가지고 그거 이제 그 흘러간 거 그거 이제 쳐내야 되잖아요. 굳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3시에 퇴근해야 될 사람들이 7시까지 인부들이 붙잡혀가지고서 회사에서 비상이 걸려버렸대요. 그래까지 했는데도 다 끝을 못 내고 오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오늘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일 이제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해놨던 그 자기가 이제 실수해놨던 그것을 갖다가 반장님 이건 다 치워놔야 내일 일이 됩니다. 오늘 또 다 치우러 오늘 또 가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오늘 저녁에 가면은 뭐 7시 8시까지 좀 일을 해야 될 행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로 선한 일들로만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꼭 마귀가 틈을 틉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떤 끄든지 흔들어 가지고 잡아뜨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마귀는 원래 자기 밥이잖아. 자기 밥 안 뺏기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고 하나님은 빼앗아 올려 다시 하나님 백성의 것으로 다시 돌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도 오늘 막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막 상심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에 힘을 얻고 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시안 오신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힘이 솟구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어 나가면 오전 시간에 그래서 다윗 인생도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자기 편이 되어줍니까? 형제가 자기 편이 되어줍니까? 그런 가운데서 양치기로 나갔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자와 곰과 싸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네. 그래서 사자도 이기게 해주시고 곰도 이기게 해주시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싸워나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12번부터 우리가 볼 것인데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 줄 알고 1번을 준비했어. 자, 12번. 자, 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대적들을 끊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시 다윗의 인생을 갖다가 얼마나 애워쌌냐 그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새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오전 시간에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다윗을 싸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가 싸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싸고 있는데 나를 쌌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끊었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쌌다고요? 애워싸고 원수들이 대적들이 나를 얼마나 객ገብ으로 쌌냐. 그래도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분명히 보세요. 여기 내가 하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벌들처럼. 벌떼들 있잖아요.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 참 여기 지금 보세요. 끊으리로다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끊어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끊어주셨다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끊어주셨다 하는 의미가 있지만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역사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말은 뭐하고 같은 의미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긴 한데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끊어내 주신다. 모든 일을 때 나를 제쳐두고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전에 얘기했잖아요. 게으른 종이 홍시는 먹고 싶은데 감나무에 올라가기 싫고 감나무 손짓을 하기 싫고 그런데 홍시는 먹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송현애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어떻게 했어? 그냥 입을 벌린 게 아니라 딱 건져가지고서 여기 있으면은 홍시가 내 입에 떨어져서 내 입에 넣어주겠지 싶어서 떨어져서 있었다냐. 그런데 뭐가 왔다고? 새똥에서 왔다고. 그죠? 이게 사람의 깨어름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너는 제껴두고 내가 싸워주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싸워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의 싸움에서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해준다고요? 13절에 12절에 보게 되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그 벌들 그림 13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건 미국에서 실제로 저게 사람입니다. 여자랍니다. 여자. 세상에 벌이 얼마만큼 공격해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여기 완전히 다 이게 벌떼입니다. 벌떼.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람을 갖다 공격을 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벌떼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안 자랐으면 이건사님 시골에 자랐습니까? 아니면 도시에서 살았습니까? 도시에서. 그럼 저 벌떼들이 어떻게 떠먹는지 구경 안 해봤겠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풀을 이렇게 베러 가면 이상하게 옛날에는 너나 집 없이 다 풀을 베니까 풀이 귀했어요. 풀이 잘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논두렁에 가는데 그 주변에 풀이 무성하게 있는 거야. 다른 데는 풀 다 베었는데 거기만 풀이 딱 있는 거야. 저 풀만 베도 한망택이 될 것 같더라고. 내 이제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서 좋다고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풀을 베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풀 베기 시작을 했어요. 어른들이 거기에 안 건드렸을 때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예, 맞아. 그 땅굴이죠, 땅. 그 땅굴에다가 이게 그 이제 논 거기에다가 벌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이 나서 어른들은 그걸 알고 그 주변에 안 건드린 거야.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풀만 보고서 풀이 있다 생각하면 신나게 배 나간 거야. 그런데 벌집 있는 것은요, 더 풍성하게 풀이 더 있는 거야. 이야, 저거 거기다 푹 뺐어. 배는 순간에 뭐가 푹 들어가더라고. 푹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뭐가 왜 하면서 날아오르는데 이거 끝장면서 와 하면서 뭐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온 전시 여러분 생각해서 벌들은요 다 맨몸을 합니다. 몸에보다도 얼굴에 손에 발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온 전신이 막 벌에 쏘여가지고서 그래도 어떻게 풀은 베야지. 어차피 된 거 해가지고서 해가지고서 뭐 풀어도 어차피 풀도 안 베가면 또 어른들도 뭐라 해. 그래 미친 짓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있는 거 막 걷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털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니까 얼굴이 이제 퉁퉁 보여 있잖아요. 형님들 동생은 막 웃는다고 날리고 엄마 아버지는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 아이고야 그냥 오지 그걸 갖다 기어이 그렇게 또 했냐면서 또 해를 쫓아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벌들이요 덤비들 때는요 이건요 감당 그리고 또 땡비 그거는요 유달리 세. 얼마나 그게 센지. 그래가지고서 뭐 그렇게 엄청나게 고생했던. 갑자기 저 벌들 공격한다 하니까 어렸을 때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거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저게요 사람을 갖다가요 저를 가지고 저 여자는 아마 죽었는지도 몰라. 뭐 큰 사고가 안 났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공격당을 벌떼들처럼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끊어내 주신다. 그 원수들에게서 다 물리쳐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진짜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최근사님 하나님이 최근사님이 도움자가 되신다고 하는데 최근사님이 하나님께 뭔데? 우리 유행남 주사님은 도대체 뭔데? 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살려주신다고 할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이 사건이 갑자기 속도가 늦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 없습니까? 14번 없습니까? 이사야서 43장 없어요. 이사야 43장인데 내가 내하고 방송국하고 다 다르나? 그러면 내하고 사인이 안 맞아버렸네. 자, 그러면은 못 찾은 걸로 알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불러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손자, 손녀들 이렇게 막 이 부부일 때 어떤 강아지? 내 강아지. 내 강아지. 아이고, 이 내 강아지, 내 강아지. 왜요? 내 새끼다 이 말이죠. 내 새끼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야 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창조하여 만든, 하나님이 짓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고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참 저는 여러 가지 그래 시골에 있으면서 참 일들도 많았는데 어렸을 때 소죽을 이렇게 끓이잖아요. 그러면은 소죽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소 여물을 갖다가 썰이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제 소 여물을 더 썰어야 되니까 형님하고 같이 하면서 아버지하고 이제 형님은 소 여물을 썰이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그 아래 부엌에서 소죽을 끓인다고 불을 떼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는 그 이제 아버지 이제 그래서 형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썰어 놓은 것을 갖다가 그걸 이제 퍼다가 이제 그 소죽 뒤에 이제 그 이제 창고에 이제 썰어 넣어 놓고 가야 돼. 그래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불이 이제 거기 하게 끓으니까 소죽통에서 이제 그 소죽소 때 이제 끓으니까 물이 끓으니까 이제 할아버지께서 거기다가 여물을 이제 거기다 그걸 삶으려고 그 여물을 이제 넣으려고 소뚜껑을 열었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바깥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뭐 얘기하고 그 얘기 들으면서 요 속구리에 이제 그걸 퍼가지고 담아가지고서 아버지도 얘기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위로 올라가지고 가는데 모르겠어. 소태가 발을 갖다 디뎌 놓버렸어. 그 뜨거운 소리 물에 확 들어갔으니까 어찌 근데 순간적으로 확 들어간 것하고 이제 건져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찬물로 이제 해가지고서 씻어내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학교로 이제 갔어. 갈 때까지는 별로 몰라서 걸어서 갔는데 갈 때까지 별로 몰랐는데 수업을 한 1시간 정도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 물담갔던 뜨거운 물담갔던 팔이 막 아래 오는 불이 뛴 것처럼 아래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바지를 거져봤죠. 거지니까 여러분 뜨거운 물에 하고 뒤어봤어요. 물집이 그냥 뭐 불켜오르면서 그냥 뭐 다리가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뭐 완전 벌에 쏘인 것보다 더 하게 확 그렇게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꼼짝으로 비명을 그걸 보니까 더 겁이 나는 거야. 비명을 저기 선생님 와 그러노 하고 보니까 그래도 애가 뭐 완전히 그래가지고 쓰러지고 우쩔줄 있습니까? 그래 집에다가 급하게 전화해가 아버지가 이제 쫓아왔어요. 그 한 달이면 쫓아와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와 이러노. 아침에 봤더니 아이고야 이게 아침에 그 물이 그리 된 거를 그걸 알아보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를 덜쳐 입었지요. 그래가지고서 저를 집에까지 데려와가지고 일단은 집에다 이제 누있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아버지 다른 사람들도 다른 친구 아버지도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왜 왔을까요? 내가 누구의 자식?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와가지고서 그 아들을 들치오면 그때는 4학년인가 그래 3학년인가 4학년 그때쯤 됐는데 그 뭐 그래도 제법 제가 덩치가 좀 있는 애거든요. 그렇게 할 때인데도 아버지가 뭐 한달이면 그냥 뭐 집에까지 가는데 한 번도 안 쉬고 나를 갖다가 들쳐오고 집에까지 가시더라고요. 내 자식, 내 새끼는 아버지는 책임지는 거예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새끼다. 우리를 향해서 내 새끼다. 왜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벌떼까지 몰려 그 원수들을 왜 물리쳐 주겠습니까? 그 사울을 왜 물리쳐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지명하여 불른 하나님의 자식으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아까 골리앗이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이 3m가 넘는 거인입니다. 한번 생각해서 그런 거인을 솔직히 다윗 우리가 그냥 막
다윗이 당연히 돌을 던져가지고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성경에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쉽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윗은 군인도 아니에요. 아직 군인 나이가 안 돼가지고 형들은 군대 들어갔지만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군인으로 차출도 안 된 사람이에요. 군인의 훈련도 제대로 안 받은 아이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그 전쟁터에 갔을 때에 사울의 군대가 각 지파에서 20대 이상으로 차출된 모든 이스라엘 모든 청년들이 다 거기에 군대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군대들이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들어와 가지고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너희들 중에서 용기 있는 놈 나와봐봐, 나랑 싸워보자라고 얘기를 해도 단 한 놈도 나와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전쟁터가 바로 그 전쟁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군인들도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다윗이 솔직히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제대로 군사적 뭐 기술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는 그것이 분이 나가지고서, 아니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저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저렇게 욕되게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속된 말로 저 새끼를 놔두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걸 무너뜨려야지, 저걸 놔두고 있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사울 왕이 저 골리앗과 싸워가지고서 이기고 돌아오면 자기 딸을 주면서 내 딸과 그야말로 결혼을 시켜주게. 뭔 말이에요? 왕의 사위로 삼아줄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도 그 사울 군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물론 레위 지파는 빼지만은 거기에 모든 청년들이 지금 다 몰려와 있는데, 그래서 군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골리앗과 싸우겠다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린 소년, 아직 군인의 나이도 안 되는, 그러면은 21살부터가 이제 그 군인의 나이에 가는데, 그러면 최소한 15세에서 한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런 어린 나이에 있는 아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3m가 넘는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사울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왕이 내가 가겠습니다. 왜 어떻게 가냐? 도대체 네가 누군데 그러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서 염소를 기르을 때, 염소를 그때 양치기를 할 때도 그 사자곰, 사실은 사자곰도 그렇게 형들도 무서워 가지고서 사자나 곰이 올 때는 양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는데, 나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 곰하고도 싸워봤습니다. 그때 물맷돌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물맷돌을 갖다 던졌는데도 어떨 때는 사자가 그리 넘어갔지만, 그런데 심지어 뭐예요? 사자가 양 새끼를 물어 가지고서 그렇게 내 양 새끼를 가지고 입에 물고서 가려고 할 때에 뭐예요? 턱수염을 잡아가지고 턱을 내려쳤더니 그 사자가 넘어졌다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윗이 건장해서 그렇겠다. 여러분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서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다윗을 쉽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짐승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동네에서 그 뒷집의 형이 개를 길렀습니다. 개를. 그런데 거기 이제 사냥개 이렇게 아주 건장한 개를 길렀습니다. 여러분, 그 개를 갖다가 여러분 그 개하고 동네에서 싸우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못 싸웁니다. 그 개는 사자하고 비교해가지고서 개하고 사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개 정도, 사냥개 정도만 돼도 어르렁거리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이요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다니엘 그 어린 아이는 어떻게 된 것이 사자의 턱수염을 잡고서 내려쳤는데 사자가 죽었대. 그리고서 사자 입에서 양 새끼를 갖다 빼앗아 내왔대. 여러분, 이걸 그냥 정말 어린 소년이 힘이 세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모습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뭐예요? 다니엘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니까 사자도 턱을 쳐가지고서 거기서 양새끼를 빼앗아 낼 정도로 사자 곰하고도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끊으리로다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렇게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원수, 즉 골리앗에게도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이건 뭐 오는데 뭐예요? 작대기 하나 들고 이 뭐예요? 이 뭐 돌 하나 들고 이렇게 오르거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서 골리앗이 놀리잖아요. 야, 네가 지금 나를 갖다 뭐 개새끼로 취급을 하냐? 뭐 그 작대기 가지고 나한테 오냐? 그 물맷돌 하는 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 아니 칼을 가지고 오나 뭐 아무것도 그것도 갑옷을 입었나?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무장도 하지 않고 그냥 오는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때 하는 말이 다윗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뭐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도 뭐예요? 네가 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이것을 갖다가 번호를 갖다가 두 개를 다 똑같이 14번으로 만들어놨네. 앞에 것도 14번을 해놓고 뒤에 것도 14번을 해놓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헷갈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소리. 하나님께서 뭘 바라겠습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군사적 힘이 세다. 내가 칼을 싸움을 잘한다. 내가 물맷돌을 잘 던진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기도 안 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윗이 한마디 딱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네 소리 들었다. 내 네 편 대줄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미 내 편에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네가 내 편에 서 있으니 나도 네 편 대줄게. 오늘 성도 여러분, 와 하나님이 우리의 답을 안 줄까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링컨 대통령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링컨한테 그동안에 계속해서 남부군한테 밀렸는데 어느 날 드디어 북부군이 이제 링컨이 부대가 북부군이거든요. 그 북부군이 드디어 첫 승리를 거뒀어요. 첫 승리를 거뒀을 때에 드디어 이제 보좌관이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링컨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바라기 전에 나는 항상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안 섰느냐 그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내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 편에서 싸웁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편에서 싸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지를 지는 하나님 편에서 싸운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자기 욕심 속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너나 없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거 보세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여기 보세요. 희한한 말이 하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저기 하는데 다윗은 가시덤불의 불을 얘기합니다. 가시덤불의 불이 뭘까요? 가시덤불.
광야에서는 사막 지역에서는 가시덤불이 이렇게 울크지게 나잖아요. 울창한 가시덤불이 있는데 가끔씩 한 번씩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뭐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불이 붙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가시덤불에 그 불이 붙으면 타가지고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불은 다른데 나무가 안 타. 불은 났는데 안 타.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저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불이 강야에서는 가끔씩 불이 나요. 그런데 그 불이 나면 그럼 분명히 거기에 있는 그 가시덤불이 다 타가 없어져야 돼. 그리고 불이 순식간에 붙으면 그냥 가시덤불 보세요. 그냥 순식간에 확 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을 다윗의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저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가시덤불의 불같이 그 엄청난 세력들이 완전히 자기를 죽일 듯이 덤벼드는데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가시덤불의 불같이 싹 태워져 버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냐? 다윗을 그렇게 놀랍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번에 자유교회와 함께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번에 그 얘기를 갖다가 우리 그 공부하는 팀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진영 한가족교회 목사님이 제가 동기잖아요. 동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실은 그 자유교회가 그 목사님하고 같은 노예예요. 지금 목사님은 서기 목사님이시고 자유교회 목사님이 그 부석이라 그러니까 바로 밑에 그 해가지고서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유교회 목사님이 먼저 공범신 목사님이 먼저 진영교회 한가족교회 그 이한동 목사님한테 먼저 물었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시골 교회에 이렇게 알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교회를 좀 돕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 그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먼저 추천을 했대. 그 우리 뭐 다른 사람들보다 동기 목사가 있잖아. 그 박갑생 목사 그 교회 한번 도와줘. 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자유교회 공목사님이 아이 그거 말고 이랬대.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지. 왜냐면 자기는 우리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제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우리 교회로서는 상황을 우리는 그때 기도하고 그때 몸부림치면서 사실 그때 이제 곰팡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뭐 엉망으로 되어 있는 모습 우리는 사실 그게 저도 쏘가가지고서 이게 그야말로 아까 우리 그 사용 그거 잘못한 거 이게 교회 나무 냄새라고 막 좋아했는데 아니 그게 그 전문가가 그 서울에서 전문가가 와가지고서 식사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건 나무 냄새가 아니에요. 이건 곰팡이 냄새예요.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성도들 좀 더 오래 가면 목사님도 기간제 다 버리고 성도들 기간제 다 버려요. 큰일 나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목사님 여건을 보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일대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편벽으로 두르는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새로 뜯어가지고 새로 짓든지 아니면은 편벽을 하여서 그것을 균을 잡으면서 이것을 갖다가 벽을 갖다가 리모델링 하든지 그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좀 알았죠. 답은 알았는데 돈이 있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것도 뭐 최소한 이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 돼야 이걸 공사를 시작을 할 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 상황이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 상황이고 저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냄새가 나무 냄새가 아니고 이제부터 곰팡이를 들이마신다 생각하니까 내가 시험 들 판이라 이래가지고서 이게 어떡하냐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마침 그때에 하필이면 왜 그랬을까요? 사택 보일러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택 보일러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하필이면 또 만나는 목사님이 그 하정교회 그 목사님이 하필이면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 목사님이 보일러공이었습니다. 그 우리 노예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같은 시절에 있었잖아요. 하필이면 그날 또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되고 그 상황을 다 설명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여차여차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수 있나? 보일러 갈아야. 보일러 갈아야 돼. 그리고 또 하는 수 있나? 그 펜벽 공사 해야 돼. 내가 그걸 몰라. 우리가 그걸 몰라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알고 있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문제죠. 어떻게 하냐고. 그걸 목사님한테 근데 내가 왜 그때 그날 그때 찾아가 가지고서 그 김산대 목사님한테 그것을 속속히 그렇게 다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참 그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로서는 조금 좀 부끄러운데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뭐 우리 도와줄 수 있는 행편도 아니야. 다시 이제 나는 보일러 그거 묻는 바람에 행편을 물으니까 이제 여차여차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쭉 얘기를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우리는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그 자유교회 공목사님이 하필이면 또 김상대 목사님하고 또 아는 사이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진주 노예에 혹시 그 도와줄 만한 데가 있어요. 그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렇게 그냥 묻는 게 아니고 그 김상대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그 노예의 진주 노예 어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갖다가 한 곳에서 갖다가 그 정해놓고 그것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받아놓고 그 교회가 행편이 어떻는지 알아보려고 김상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 하면서 그래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데 김상대 목사 하정교 김상대 목사님이 앞뒤도 생각하지 않고 딱 하는 말이 아니야. 거기에 안 도와줘도 돼. 거기에 이미 뭐 그때 도움 받아가지고서 이미 잘 돼 있어. 우리 교회도 안 도와도 돼. 우리 교회도 이미 다 돼 있어. 그런데 한 군데 있어. 우리는 지금 시급한 교회가 있어. 화계제일교를 도와. 이렇게 된 거야. 화계제일교회 이런 떡 뜨는데 뭐야? 내가 생각하잖아. 그 우리 동기 목사 있는 교회인데 그래 박감생 목사 알아. 이렇게 된 거야. 알지. 우리 동기인데요. 그러면 더 잘 됐네. 화계제일교회 지금 너무 시급해. 지금 이제 보일러가 터져가지고서 지금 사택에 지금 불이 안 들어. 지금 교회가 지금 곰팡이 천지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지금 숨을 못 쉰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는 아닐 낀데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왔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 내 말 믿고 다른 게 도울 거 없다. 그게 화계제일교회 좀 시급하다. 도와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하고 이제 그 책임자고 집사님이 왔잖아요. 와가지고서 이제 둘러보더라고요. 둘러보면서 공무사가 또 둘러보더만은 아까 박 목사님 가만히 있어봐라 이러더라고. 우리하고 나를 갖다가 앉혀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셋이서 세 명이 왔거든요. 셋이서 쭉 둘러보더라고. 한참 둘러보더만 아무 말이 없어. 박 목사 일단은 가서 언론 좀 할게 이러더라고. 야 이게 될란가 안 될란가. 뭐 가서 언론한다는 얘기는 보통 그러잖아요. 생각해 볼게 이건 안 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좀 곤란한 문제가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게 안 될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지금은 말하기 곤란하니까 이렇게 하는가 보다 싶어서 기다렸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면서 이제 가면서 언론이 됐는가 봐. 가면서 전화가 온 거야. 가면서 한참 있다가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전화가 온 거야. 박 목사 해줄게. 장로님이 그러네. 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 동기라는데 어찌 거절합니까? 도와줍시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공무사 다시 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할 거라면 펜병만 둘러가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방음제 있죠. 요게 지금 앞에 있는 이게 지금 방음제거든요. 요거 양쪽에 요게 전에는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울려가지고 파워링이 요 스피커도 파워링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앉아서 대화를 하면요 얘기가 잘 안 돼. 이게 파워링 울려가지고 거기다가 요 위에 천장 이것도요 요게 그냥 이게 스코프드가 아닙니다. 이게 방음제입니다. 이게 방음제. 완전히 방음제로 저 뒤에 요것도 방음제고 저렇게 해가지고서 요 소리를 갖다 딱 잡으니까 지금처럼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웅 울린 게 없고 요 한다고 해가지고 스피커 이렇게 웅 그런 거 없잖아요. 전에는 조금만 소리가 높아도 웅 그래가지고서 스피커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딱 잡았죠. 이게 자기들이 딱 파악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저 백화 그림 저거 우리 청년들 시켜가지고 백화 그림 그렇게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잡고 편백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잡고 나니까 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일이 그렇게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서 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번에 가탄 마을에 우리 청년들이 또 왔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올 게 아니고 다른 또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법은요. 이렇게 기가 막히다고요. 다른 교회가 됐었는데 그 교회가 뜬금없이 이번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 지역에 그냥 뭐 그 장소만 해관만 이렇게 배려만 해주면 우리가 다 하겠다. 한 명이 와도 하고 10명이 와도 하고 우리는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냥 무조건 이번에 안 하고 다음에 하겠다면서 무조건 안 하겠다고 우리가 딱 끊어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이 비어버렸잖아요. 그때에 생각난 게 또 우리 하계절리가 생각나더래. 박 목사한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야. 우리는 마침 우리 그 가탄 마을에 이장님하고도 통화가 있고 잘 되죠. 그래서 이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이장님 이 상황이 이런데 그날 어떻게 해요? 하니까 이장님이 우리 마을 그렇게 하고 뭐 도와준다는데 뭐 당연히 그를 고맙게 받아들이죠. 당연히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19일 날 그렇게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때 할 때 뭐 어르신들 그렇게 주물러 주고 하니까 뭐 다 좋아하시더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특별히 이광길 할배, 그 김윤건 할배, 윤건입니까? 윤건 할배. 그 할배는 아이고 젊은 처자들이 주말 주니까 좋네 이러면서 또 누워가지고 그래 이광길 할아버지는 누워가지고서 그 청년 그 무릎에 누워가지고 나 팩해도 팩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맺어주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는 방법이요. 우리가 하는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사실을 꿈을 꾸면서 이번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이번에 공사를 이렇게 하고 옥정교회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면서 우리 옥상을 보면서 목사님 우리가 좀 도와가지고 그 다른 데 기술자 넣지 말고 우리가 하면서 좀 더 싸게 해가지고서 요거 공사 칸막이 합시다 해가지고서 여기 카페를 만들어서 지금 이 좁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기를 갖다 카페를 만들어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성도들이 심리의 장소가 되고 오늘 우리 이상민 목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지금 옥상에서 잠깐 쉬고 계셨는데 사실은 나가 딱 그거 보면서 이야 이게 카페가 딱 돼가지고서 집사님이 시원하게 쉬고 계셔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지금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만들자고 지금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 시간에 이게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일단은 막 5천만 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우리도 오늘 어느 정도만 준비가 되면은 또 일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냥 막 우리 사모님이 제가 5천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왜 5천만 원이에요?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가 그 정도 있으면 뭐 사업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막 말씀을 드린 것 뿐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저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끊어내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해주시는데요. 13절 말씀에서 15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선포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선포하는 성도 됩시다.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나를 어떻게 해요? 도우셨다. 상대방은 대적들은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 끝까지 넘어뜨려서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 싸우고 나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하는 말이 저 원수들은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귀한지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시작을 하면서 참 저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보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도 3년 동안이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니셨는데, 그러면은 성전을 몇 번이나 들락날락 하셨을까요? 그죠?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미문에 앉았던 안전병이 있잖아요. 그 거지들이 그렇게 많아서 안전병이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락내락 할 때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전병이를 그들도 안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전병이는 계속해서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도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을 들락날락 하면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도 그동안을 계속해서 오르락내락 했어요. 그런데 안전병이를 그때까지는 한 번도 간섭도 안 해요. 너 왜 여기 앉아있노? 너 왜 거지 생활하노? 말도 안 해요. 그죠? 그런데 그날 따라서 요한과 베드로가 그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뜬금없이 안전병이 앞에 오네. 안전병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말로 처량하게 한 푼 주세요 하고 있는 안전병이한테 탁 첫 마디가 나 은가금이 없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은가금이 없어. 네가 원하고 있는 거 없어. 안전병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없어. 은가금이 없으면 그럼 내 앞에 왜 섰는데?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오늘 처음 그 안전병을 밝혔지만은 이제까지 들락날락하면서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큰 사도 베드로를, 요한을 안전병이라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하루에 3,000명이 몰려드는 그 교회에 지금 그야말로 우리 식으로 담임 목사님 되는 큰 어르신이라는 것을 이 안전병이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어르신이 와서 얘기가 은가금이 없다. 거짓말이겠지. 아니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래 거지한테 주는 돈 몇 푼 그게 없어?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한테 진짜 은가금이 10원짜리도 하나 없어서 없다고 했을까요? 너를 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가금 그게 없다 그 말이죠. 너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은가금 그게 없다는 말이죠. 근데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게 있다. 안전병이 손을 잡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내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번쩍 이렇게 세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에게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안전병이는 알았겠지요. 다른 사람 몰라도 안전병이는 알았겠지요. 그 속에서 다리에 힘이 불끈 생기는 걸 알았겠지요. 아니까 그 속에서 힘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겠지요. 이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걷잖아요. 안전뱅이가 뛰잖아요. 안전뱅이가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네가 어떻게 된 거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나 세웠습니다. 그렇게 간증했을 거잖아요. 그게 기적의 역사죠. 할렐루야.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기적의 역사가. 저는 이번에 우리 그 자여교회에서 참 공범식 목사님이 참 귀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동계 목사님 중에서 나이가 어린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나이 어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석현 목사님이라고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공사할 때도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있는데 그 공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마지막 사역을 하다가 쭉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자유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도 심지어 물건 하나를 들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몸이 약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조금 건강이 회복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고 한다면 강단에서 죽고 싶다.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노예 전에 우리 노예였는데 이번에 거창 저쪽에 노예로 넘어간 합천에 있는 맹곡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 지금
우리교회보다 더 열악해요. 그렇게 해서 한 14명 되는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 갔어요. 너무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하면서 너무 기쁘게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지난 맥주 감사 주일날 그 영상을 제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영상에 띄웠을 수는 좋은데 제가 그게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내가 이거 다운받을 줄 몰라가지고 그냥 막 말만 하겠습니다. 그 이제 페이스북에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올라가 우리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예배 그거 한 몇 초짜리 그걸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좋은 걸, 목사님이 예수님이 좋은 걸 찬양을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우리처럼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그에 맞는 찬양, 그날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복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하고 이제 찬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한 명씩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거기서 영상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번 그러니까 예수님 그 성도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서 한 번 더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리고 어르신들은 나중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계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서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이제 가르쳐 줍니까? 이제서야 알게 해주십니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춤을 안 추고 배길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고요. 그 춤추는 약간 그 한 10초짜리 그걸 갖다가 영상에 이렇게 올리면서 우리 성도인들이 맥주 감사 주일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내가 오늘 도영이한테 물어가지고 그게 영상을 올릴 수 있다면 다음 주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그래서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이 찬양을 한번 해보자고. 예수님이 좋은 걸 한번 앞으로 띄워봐봐. 우리 한번 불러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집사님들 가정, 우리 보세요. 우리 지금 성도들 가정들마다 원수들이 우리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우리 혜인이를 갖다가 너무 밀어 제끼고, 우리 장근사님을 밀어 제끼고, 지금 우리 성도들 밀어 제끼는 일이 한도 가정마다 다 있잖아요. 우리 송계단 주사님은 마음이 쏙이겠습니까? 우리 이종철 주사가 정신을 차리고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는데, 우리 김정자 권사님은 우리 종례라도, 동생 종례라도 그냥 누님 따라서 교회 갈라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오늘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울 장인어른까지도 다 이기게 해주시고 그때는 놀라운 고백을 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